오늘은 2022년 10월 국회신 공정거래가 신신 인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 정관, 교육 정관 58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네, 2년 반, 3년 가까운 긴 코로나의 터널 끝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모님께 공경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많이 거칠어졌는데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착해져서 이웃에게 선한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미사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중에는 물론 또 우리 바깥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미사 중에 함께 특별히 기억하기로 합시다. 그에 앞서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저의 뜻하시오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불러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동정 마리아를 드리며 그 보호를 받아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구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국가가 전한 거룩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미사도 제대로 못했고 좀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는
소수의 신자들만 미사를 했고, 그것도 이제 입을 꾹 다물고 대표자만 응송을 하고 또 성가대만 겨우 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서 본당 견진 요즘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성가들은 거의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가를 우렁차게 하니까 좀 사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속이 팍 뚫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그동안에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냥 대답이 확실해서 좋네. 그 대면으로 미사를 못하고 그냥 방송으로 하든가 나중에 제한된 분위기 속에서 미사를 하는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맛이 안 나죠. 미사의 은혜는 똑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그렇게 좀 신나게 기쁘게 느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그래도 하루 피정을 오늘 한 700명 오신 거로 이제 부채가 보고를 받았는데, 성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피정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 하느님의 은혜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기쁘게 인내하면서 사는 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비가 많이 맞죠. 가을인데 거의 장마처럼 비가 많이 맞고 어젯밤부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모임을 주관한 건 아니고 단지 파견 미사만 와서 초청해서 이제 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안 오시면 어떻게 되나. 우리 신동원 신부님이 그래도 나이가 적은 건 아닌데 서울교구에 워낙 신부님들이 많고 말하자면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젊은 신부처럼 계속 하는데, 이게 큰 행사를 주관해 놓고 신자들이 안 오게 되면 너무 황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니까 성당이 꽉 찼다. 600석인데 뭐 700분이 오셨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것 같아요. 뭐 물론 비가 와서 오실 때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날이 만약에 정말 가을에 청량한 날씨였다면 여러분 사실 유혹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가 말어 해요. 주일미사하면 되지 뭐 슬쩍 나갔다 오자, 이런 유혹이 생겼을 텐데 아예 그 유혹을 확 그냥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그거 역시 감사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뭐 하루 짧죠. 9시 반부터 모여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짧은 시간, 몇 시간 그래도 피정하시면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늘 그 하느님이 주신 영적인 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가셔서 가정에서 또 주변의 성당에서 그 힘을, 그 좋은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더 길어졌네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각별하게 공경을 하죠. 1년에 12달이 있는데 그 12달 중에 2달을 성모님께 바쳤어요. 6분의 1이에요. 5월에 성모송을, 그 다음에 10월에 로사리오 송을, 주송을 지내면서 성모님께 특별한 찬미와 공경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즐겨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죠. 근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집에서 많이 바치시겠지만, 예전엔 지하철을 타보면은 그 묵주기도 바치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이렇게 너무도 경건하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둔다고 했어요. 수녀님들이 성체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 경건한 모습보다 더 경건하게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저는 우리 신자들만이 봐도 스마트폰 잠깐 보고 다시 앉아서 지하철에 앉아서 묵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모님 공경은 우리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의 신심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막상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성모심이 돈독한 분들은 조금 이게 뭐냐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평화의 군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연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기 때문에 주연을 돋보이는 그런 한도 내에서 신약성서에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모님에 대한 언급이 양쪽으로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모님의 중요한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양은 적지만 질적으로 보면 아주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탁월한 믿음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간절히 바라신 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비와 인내로서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 그런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그런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 믿음과 순종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좋은 땅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좋은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구약에서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에 있어서 만인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를 하는데, 성모님은 하느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그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그것을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브라함을 못지않게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러한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성모 마리아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간 것이 엘리사벳이었어요. 자기 친척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을 잉태해서 이제 6개월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주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뵌 거죠.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비슷한 그런 시즌이니까 처지니까 그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알아보고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모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런 분, 하느님의 아들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시지만 그게 본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을 낳은 대비처럼 성모님이 그런 차원으로 행복하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탁월한 믿음 때문에 성모님은 행복하다는 그런 칭송을 들으신 겁니다. 성모님이 이런 탁월한 믿음은 오늘 복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은 12살 된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로 시작이 되죠. 매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관습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축제가 3개가 있었어요. 파스카 축제, 주간절, 초막절.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인들에 대한 건데 소년들의 경우는 어떠느냐? 13살부터 의무적으로 이 성지순례에 참석해야 된다. 그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13살이 되기 전인 12살 때부터도 순례를 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의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들을 성지 순례에 참여시킨 겁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의무에 매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의미 규정만 따르는 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성모님의 또 요셉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모의 어떤 깊은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깊은 신앙심은 이미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전가를 받고 대답하셨을 때 거기서 잘 드러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같이 살기 전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을 믿고 천사가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성모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그 태도를 한평생 일생 동안 간직하신 그런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에 더 믿음을 두죠.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도 돈이 걸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신앙인은 성모님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을 둬야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우리가 옆에 힘을 느끼는 건 권력,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굳건한 신앙심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더 굳건히 믿고 그쪽에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뜻이나 이익, 편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뻑하면 나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고유한 탤런트를 찾고 그것을 키워서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 그건 좋은데, 근데 많은 경우 자기라는 울타리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에 안 닿게 되면 성질내고 대대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당에서 또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자들도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본당식하고 싸우는 경우가 왕왕 요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본당에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신부님이 바뀌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성질을 내다가 사무실 찾아와서 나 오늘부터 냉담할 거니까 그동안에 낸 교목금 다 반환해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몸은 성당에 있었지만 성당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모님처럼 자신이 아니라 내 뜻과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굳건한 믿음,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살아가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때 이것이 조금씩 되는 거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뜻은 부활하네요. 자기를 넘어서는 것,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믿음을 준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많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그 하느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 가족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평온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순례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길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는 아들이 그 무리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황한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을 헤맨 끝에 사라졌던 아들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태연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머니는 왜 부모를 애타게 했느냐고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우리가 성모님을 거룩한 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 말에는 정말 너무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예상밖에 대답을 하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집에, 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성모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느님께 받은 사명이 가족의 유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가족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고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가족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의 소명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모님과 요셉은 아들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금방 한번 날아가면 하지 거의 뭐 날아갈 그런 지경인데, 성모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고 좀 인간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잊지 않고 간직했다. 성모님이 뒤끝이 상당하셨구나. 우리가 뒤끝하면 이제 그 원망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대답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모님은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성모님이 베들레헴에서 마음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 근방의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복음 전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죠, 사실은. 성모님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셨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이었지만 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를 전부를 이해하신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죠. 하지만 성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분명 거기엔 뭔가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지려는 그런 믿음에서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곰곰이 되새기신 겁니다. 우리나 성모님이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써요. 성모님도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신앙에 있어서 나그네 길을 걸으셨다. 하느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의 위대한 점은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다 내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시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한다. 나중에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의 위대한 점인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고 인내로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성모님의 굳건한 믿음과 성모님의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즉시 공격하고 반격하고 나중에 죽이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남의 말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성체성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12사도만 겨우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나 일부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두어서 그분의 믿음과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쳐버리기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찬양합니다. 참새가 공황의 뜻을 어찌 알아들 수 있겠느냐는 속담이듯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성모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인내롭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대에서가 그런 얘기했죠. 아비다에서가 인내로서 모든 것을 얻으리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모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간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뜸을 들인다는 말이잖아요. 바쁜들 아시잖아요. 요즘엔 즉석음식이 너무 유행이기 때문에 그 뜸 들인다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뜸 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값어치는 것은 뜸 들이는 시간 그리고 인내 이것이 필요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처럼 철저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신앙 순종의 자세로서 인내로 또 인내한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내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니까 세 번째는 그날 배고파요. 조이라고도 신나고 그러는데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은 12살의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낸다는 그런 말로 끝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분명히 드러내신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지상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성모님은 이런 아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셨을 것이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을 정성껏 보살피셨을 겁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을 얻더라도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죠. 성가정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나중에 신앙의 가정인 교회로 거듭날 것이죠. 마리아, 요셉, 예수님을 성가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어머니셨어요. 그 성모님이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성모님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촌을 얘기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 역시 성모님처럼 교회와 함께하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화합과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기만 한다고 반대를 하고 나다를 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열매에서 드러나 있어요.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성모님처럼 자기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평화와 이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현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해져서 교회 안에서 가족들과 분열의 어두운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아까 사회에 보면 개인주의죠.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그 세상에 어두운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에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과거의 신자들 뭐 무조건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 권위자들이 뭐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어도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는 일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세요. 요즘에 자기 생각하는 막 그래야 됩니다. 또 뭐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판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비판 위주로 끝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모님을 닮아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의 이치와 화합을 입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가운데 온 백성에게 속함을 얻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될 겁니다. 루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를 칭찬한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온 백성에 다른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아주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거듭스럽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서사교회의 일부 구성원,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른 지체가 거룩하게 돼서 교회가 생각하게 되죠. 비유를 얘기하면 샘이 흙탕물로 흙탕해지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샘은 다시 깨끗해지는 것 거기에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의 휴일이죠. 그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인 권력이 대단했어요. 현대까지 그럴 만큼 그런 세력이 있었고 또 돈도 많이 와서 일부러 못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유산을 갖다 바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게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가 나랑 떨어지는 길이에요. 너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불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를 일으키셔서 그와 정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 모든 권력을 그대로 다 포기함으로써 교회에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병든 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칠 것만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들을 불러주셔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전달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워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우리 신앙의 몸이고 요람입니다. 또 하나에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우리 신앙을 감고 전달해주는 신앙의 요람이고 또 신앙의 가정이고 우리 신앙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와 함께할 때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활발히 장터하는 성탄이라고 해도 나도의 석가에서 바깥에 내려오면 더 식어버리고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멀어지면 신앙이 쉽게 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한테 열심히 기도하시고 활동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과 안 맞고 때로는 또 신자들끼리 마음 상하고 또 신부님과 또 수녀님과 또 충돌하는 게 있으면 뛰쳐나가고 싶죠. 절대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뭐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등산도 올라가잖아요. 등산도 밖으로 산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위험이 더 큽니다. 교회는 구원으로 이루는 등산로 같은 그런 정규 등산로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에 암초가 있고 험하다고 해서 그 길을 벗어나면 그만큼 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셔야지 그러시지 그러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꾸준히 기도하는 충실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아, 성모님 사랑합니다. 꽃 바치고 촛불 바치고 시 바치는 거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그분을 닮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 충실히 머물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성모님께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임산이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처음을 기도합시다. 아멘 하셨어요? 다 하셔야 돼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사색 호흡 공헌이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수여하신 성신께 바치는 공헌문, 사제들의 공헌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놓으시며 저희들의 피난처신 어머니, 당신 사제들의 군대를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고 마리아 산생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오늘 특별히 저희 자신을 어머니의 수여하신 성신께 공헌하나이다. 이 공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 영세 및 사제적 시대에 관한 모든 사역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의 자아, 출세, 난라, 세속과의 아니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주님 뜻을 행하는 사제들이 되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주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저희는 어머니의 모든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저희의 스케줄을 맡겨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리에 따라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모속의 정신을 새로 인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산 성질을 주관하고 성모일도를 바치며 매일 거룩한 묵주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으로 매달 첫 토요일에 거룩한 인사를 봉헌하며 경건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든 일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더욱이 복음의 지극히 충실하여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온전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전파하기로 약속하오며 교회의 봉사하고 사제로 축성된 저희만큼 복음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충실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특히 저희는 교황과 교회조에 일치하여 교황의 모든 가르침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따름으로써 그의 교독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동력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잊지 않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의지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돌보고 있는 신자들을 어머니에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한칸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여 많은 저희 형제 선생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며 제약이 될수록 세상에 포장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걸어보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여 어디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영광로우시며 영생이 지극하신 오 감개로우신 공정 마리아님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랑에서 나는 참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을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그리스도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불을 꺼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사랑의 가장 소중한 가정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가정 분열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 간을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좋으신 하느님, 당신을 믿고 바라며 따르는 저희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 설례가 시작됩니다. 차례로 천천히 나오시어 공헌해 주십시오. 공원성가 가톨릭 성가 24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동정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 겸손을 보시어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주님 백성이 복되신 마리아를 기리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드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우승하며 번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모으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너를 벗어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화하시고 저희 주 베드로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나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되신 성 요셉과 복된 선녀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앉으십시오. 지금은 영성제 시간입니다. 성체를 모실 분은 잠시 후 차례대로 나오십시오. 성체 성가 가톨릭 성가 제5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공동체 성가 68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충실히 본받아 언제나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부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예수님, 네, 교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또 날씨, 어려운 좀 깜깜한 이런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문대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신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갖고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예전에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은사 신부님이셨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성당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사모님께서 많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례를 갖다 주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천하콜로를 사랑해 주시는 원로 선생이신 오태순 토마스 신부님께서 그리고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의 원용희 도민고 신부님께서 전전 지도신부님이셨던 자양이봉 성당 현재 주임신부님이신 이범유 바울 그리고 연신내 이 근처 연신내 성당에 지금 주임신부님은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상봉 바울 신부님. 그리고 블룸반 외곽 선교회 신학원들 양성 담당하고 계시는 양창우 요새.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인천교구 이강은 대관한테나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인사는 이사 후에 도쿄에서 주교님하고 또 신부님들 인사 나눌 테니까요.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생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 봉사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이상으로 신부님들 주교님 소개를 마치고 공지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 대피정이 11월 15일 대구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담당 신부님께서 체육관을 빌리셨대요. 이제 오늘 여기 오셨을 때 화장실도 불편하고 막 그랬잖아요. 장소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체육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영동성당에서 11시에는 이제 전 세계 대표 신부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동성당에서 서상범 티토 주교님 주례로 이사와 체납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소리고 수강도를 신동원 담당십니다. 이사 중에 봤더니 그 어린이들이 여러 있더라 보니까 1시간 반짜리 전통 수행도 있고 이사 물론 약간 몸을 비틀긴 했지만 함께 한다는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살짜리 성전에 가는 얘기하면 더 어린데도 봤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잘 간직해서 신앙을 이제 키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런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인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기쁨을 부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미사 함께 하신 신부님들과 장업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